예, 저희 오늘 사무엘하 14장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이 길어서요. 제가 3절까지 읽고 그리고 4절에서 17절은 제가 스킵하겠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끝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괄호를 이렇게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은 제가 빼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약성경 484페이지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예, 그리고 제가 그리고 이제 드고아 여인이 다윗에게 가서 한 이야기들이 17절까지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들리나요? 이게 지금 접촉이 안 좋은가요? 예.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모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수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를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의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라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사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13장 말씀 가지고 사무엘하 13장 말씀 가지고 말씀 전했었습니다. 그래서 13장에 다윗이 큰아들 이제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 그 배다른 누이 다말을 범하고 그래서 이제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압살롬이 자기 그 어머니의 나라인 그술로 도망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지난주 주일에 제가 나눴었던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이제 한참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암논을 잃은 슬픔에서 조금 회복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셋째 아들이죠. 압살롬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14장에서 요압이 이제 그 다윗과 압살롬을 화해시키는 이제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안 읽은 부분이 뭐냐면 제가 안 읽은 부분은 그 어떤 여인을 시켜서 요압이 이제 그
다윗에게 이제 다윗을 설득하는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어떤 여인을 이제 사요. 그러니까 이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어떤 이야기를 이제 다윗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왕을 만나서 이제 연기를 시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안 읽은 그분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왕을 만나서 자기는 과부인데 자기에게 아들 둘이 있다. 네. 그런데 그 둘이서 들에서 이렇게 막 싸웠는데 그 둘이서 들에서 싸우다가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에겐 그 아들 둘밖에 없는데 이제 한 아들이 죽고 이제 큰 아들만 남아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친척들과 사람들이 이제 그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죽인 그 죄를 물어서 큰 아들도 죽이려고 한다. 예, 그런데 나에게는 그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아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왕께서 막아달라. 이제 그 이야기를 하러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다윗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꾸며낸 얘기예요. 이제 가짜입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 이제 꾸며서 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다윗에게 왕께서 지금 내가 이 큰아들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아들이 죽으면 이제 내 가산을 지킬 수 있는, 자기 집안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왕께서 지켜달라. 이제 그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하겠다고. 네, 그래서 네 아들이 이제 네 아들의 털끝 하나도 다치지 못하게 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여인이 슬그머니 압살롬 이야기를 꺼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고 용서하는 분인데 지금 왕께서 그 왕의 아들을 멀리 내쫓아 있는, 지금 멀리 도망가 있는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돌아오는 걸 허락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왕께 그 말씀을 드린다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압살롬을 용서하고 압살롬을 데려오라는 이야기를 이제 어떤 비유를 자기가 이제 자기에게 아들이 둘이 있다는 그런 이제 거짓 비유죠. 거짓 비유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여인이 그냥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잘 합니다. 예. 그래서 여인의 여기에 있는 제가 읽지 않은 부분을 쭉 읽어보시면 그 여자가 얘기를 굉장히 잘해요. 이 여인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왜 2절에 보시면 요압이 여인을 이제 구해오거든요. 그때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구해온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여인은 굉장히 말을 잘하고요.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데 굉장히 능한 이제 그런 여자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여자가 한 내용은 대충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이 본문을 읽어보면 레토릭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안에 보면 다윗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네, 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왕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나는 위로가 된다. 그런 얘기. 뭐 또 여기 보시면 왕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같아서 선악을 구별을 하신다. 네, 그런 이야기. 또 왕의 지혜는 천사의 지혜와 같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모르는 것이 없다. 네, 또 왕의 말씀은 좌로나 우로나 옮길 것이 없다. 그러니까 왕의 말씀은 너무 옳아서 아무도 그 말씀을 이렇게 고치거나 그럴 것이 없을 만큼 다윗 왕의 말씀은 옳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그 여인이 그런 이제 다윗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레토릭들을 이렇게 막 섞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가지고 이제 다윗의 마음을 사면서 그러면서 왜요? 이렇게 이 이야기를 전달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여인의 한 이야기들의 반은 이런 레토릭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윗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한 이야기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왜요? 우리도 이제 이런 종류의 칭찬을 들을 기회가 있죠. 예. 저희들도 이런 종류의 칭찬을 들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지나친 칭찬을 들을 때 조심해야 돼요. 예. 이게 어떤 사람이 저희한테 이렇게 지나친 칭찬을 하면 그 사람은 좋지 않은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나온 이 여인이요,
여기 성경에는 지금 지혜롭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지혜롭다는 말은 굉장히 중립적인 표현이에요. 이 지혜롭다는 말은 지혜롭다라고도 해석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활하다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건 중립적인 말이에요. 예. 그래서 혹시 누가 우리한테 이렇게 지나친 칭찬을 하면 조심하세요. 여러분 목사들은 이런 칭찬을 들을 기회들이 있습니다. 예. 목사들은요, 이렇게 저한테 와서 그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뭐, 예를 들어드릴까요? 제가 얘기하기가 너무 남 부끄러워. 이런 얘기 하는 거, 이게 남 부끄러워요. 이런 얘기예요. 실제예요.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런 설교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직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좋다는 얘기지 나쁜 얘기지 아직 페어하지 않잖아요. 처음 들었다는 얘기지. 잘했다 이런 얘기는 아니니까. 처음 들어봤다. 거짓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한국에 가시면 큰 교회에서 갈 뻔했어. 그래서 제가 한국에 그런 얘기. 그런 이야기. 좋은 사람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어떤 지나친 칭찬이나 이런 이야기는요, 그냥 흘려보내시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말을 듣고요, 이 여인의 말을 다 듣고 나서 요압이 한 이야기라는 걸 단번에 알아차려요. 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네. 아니 뒤에 보시면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리고는 저 뒤에 보시면 그랬죠.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금방 알아요. 왜? 이 여인은 지금 왕한테 와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설득력 있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 여인은 와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왕 앞에서 감히 거짓말을 해요? 그건 밝혀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정도의 대담한 일을 벌일 수 있는 사람은 요압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금방 안 겁니다. 이건 요압이 벌인 일이다. 그런데 요압이 어떻게 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냥 요압을 불러서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압살롬을 불러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압이 가서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요.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데려오기는 하지만 다윗이 자기 근처에 압살롬이 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얼굴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24절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그래서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다윗을 보지 못하고 지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은 요압이 압살롬과 다윗을 화해를 하도록 그 자리를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화해는 참 좋은 일이죠.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불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떤 화해로 이끌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건 좋은 일이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죠. 어떤 사람들이 불화 가운데 있으면 그들을 화해로 이끌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 저희들도 그렇죠. 저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제가 또 한국에 있을 때 서울에 있을 때 친구들하고 또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뭐 그러면은 그 친구들끼리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같이 얘기하고요. 아니면 같이 술 한잔하고 저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화해하고 풀고 이제 그런 자리들 마련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화해라고 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도 그런 화해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요압이 주선한 이 화해가 옳은 것이었을까? 겉으로 보기에는요,
지금 이 사건을 그냥 이렇게 겉에서 보면 다윗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옳은 일이었는지 이것만 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이 사건들은 사실은 그 앞뒤의 컨텍스트와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결과가 나중에 나와요. 이 화해는 더 큰 비극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압살롬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다윗을 반역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쫓아내고 스스로 왕이 돼요. 그런데 그 반역은 곧 진압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압살롬은 요압의 손에 죽어요. 그래서 이날의 화해로 다윗은 아들을 찾은 게 아니에요. 이날의 화해 때문에 결국 다윗은 압살롬을 영원히 잃어버립니다. 그게 이 화해의 결과예요.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궁금한 게 있었어요. 요압이 왜 이 화해를 만들려고 했을까? 요압은 왜 이 화해를 이렇게 이루어내려고 했을까? 요압은 묘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이 사람은 참 묘하다. 이 사람은 정체를 참 알 수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압이에요. 요압은 다윗의 누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다윗의 조카죠. 요압은 다윗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다윗 곁에서 오래 있었고요. 능력 있는 장군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때만 해도 지금 요압이 다윗과 압살롬을 이렇게 화해시키려고 하는 이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지금 이 전체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장군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같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윗이 싸움을 나갈 때도 같이 나가서 싸웠던 사람이에요.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암몬을 무찔러서 이겼고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예루살렘을 정복했잖아요. 예루살렘을 여부스 지금 매일 성경에 보면 나오죠. 유다 지파가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왕이 되면서 그 예루살렘을 정복해요. 근데 그 예루살렘을 정복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압이에요. 요압 장군이 그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능력이 있고 다윗 곁에서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루어낸 사람인데 요압이 하는 일을 이렇게 보면요 일관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충성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다윗의 뜻을 제대로 따르지 않아요. 다윗에게 바른 충고를 하는 것 같은데 나쁜 짓을 해요. 여러분 사무엘하 뒤에 가시면 이제 그 다윗이 말년에 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짓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다윗이 말년에 인구조사를 해요. 근데 이게 인구조사를 하는 걸 하나님이 그 인구조사는 왜 하는 거냐면 이제 왕들이 인구조사를 왜 하냐면 자기가 얼마나 많은 그 군대를 거느리고 있고 자기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를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게 인구조사예요. 왕들이 하는. 그런데 이 다윗이 그 말년에 인구조사를 하자고 그래요. 아무 이유가 없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그리고 요압이 충고를 합니다. 그래서 하지 말자고. 나중에 인구조사 때문에요. 그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갓선지자가 와서 나중에 이 인구조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돌아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때 요압이
그 다윗을 찾아와서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인구조사를 하지 말자고 그렇게 옳은 충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옳은 충고를 하는 사람 같은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다윗이 밧세바와 통관을 하고요.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려고 우리아의 손에 어떻게 편지를 주어서 보내죠. 다윗이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주어서 다시 전쟁터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때 그 편지를 받은 게 요압이죠. 그래서 요압이 그 편지를 받고 거기에 우리아를 죽이라고 다윗이 거기 써서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그 시킨 대로 이건 옳은 일이 아닌데 그런데 시킨 대로 어떻게 해요? 그 굉장히 험한 곳에 우리아를 굉장히 험한 곳에 보내서 그 전쟁터에서 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요압이 전쟁할 때 전쟁이 있으면 마다하지 않고 나가서 싸웠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싸움에서 이기고 이제 이스라엘이 큰 나라가 되고 이스라엘이 더 이렇게 강성해지는 것은 굉장히 그 다윗 옆에서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다윗이 아직 유다의 왕이었을 때 그때 이스라엘과 나머지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가 화친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화친을 맺고 이제 평화롭게 그 나라를 통일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때 화친을 맺으러 아브넬이 왔어요. 그 나머지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장군이죠. 근데 아브넬이 왔는데 이제 다윗과 그 아브넬이 화친을 맺었는데 요압이 그 아브넬을 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큰 내전이 생길 뻔한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윗이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뜻을 따라서 싸움을 하는 것 같은데 또 다윗이 굉장히 곤란한 일을 만들어내요. 오늘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것을 보고 다윗과 압살롬의 화해를 주선해요. 그렇죠? 그게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하거든요. 그래서 그 반역을 진압할 때 진압하러 이제 요압이 갈 때 다윗이 요압에게 청을 해요. 만약에 압살롬과 싸우다가 압살롬을 죽일 기회가 생겨도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런데 요압이 압살롬을 죽입니다. 사로잡을 수 있었어요. 죽이지 않아도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압살롬을 죽여요. 요압이 한 일들을 보면 일관성이 없습니다. 잘하는 것 같은데 아니고, 영적인 것 같은데 아니고. 그래서 다윗을 생각해서 하는 것 같은데 아니고.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을까요? 저희들이 어떤 사람이 일관성이 없는 어떤 선택을 하는 걸 이렇게 보세요. 한번 보시면 일관성이 없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해진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이 있는 사람은 그 기준을 따라서 선택을 합니다. 자기 삶의 선택을 그 기준을 가지고 해요. 그런데 그 기준이 없는 사람은 그냥 그때그때 알아서 선택을 해요. 그러면 그때그때 선택을 할 때는 어떻게 선택을 할까요? 너무 쉬워요. 그냥 그때 상황과 이익에 맞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냥 그때 봐서 나한테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때 상황에 이게 나한테 가장 이롭겠다 싶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편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내 편이야.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를 중심으로 선택해요. 그러면 그냥 이럴 때는 그 상황에 관계없이 그냥 자기가 자기에게 이로운 대로 선택하면 그걸 옆에서 보고 있으면요. 어떻게 보이냐면 일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관성은 오직 뭐예요? 자기의 이해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 걸 이렇게 옆에서 보시면서 야, 이 사람은 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아니, 왜 이 사람이 하는 선택은 일관성을 발견할 수가 없네?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그 상황에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요압이 왜 이 화해를 주선했을까? 다윗과 압살롬이 서로 부자관계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진짜?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암논이 없어졌어요. 암논이 누구예요? 첫 아들이에요. 큰 아들이에요. 이제 다윗을 이어서 그 다음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이어서 그 다음 왕이 될 사람이 죽었어요. 없어졌습니다. 암논과 압살롬 사이에 아들이 하나 더 있어요. 길르압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비가일? 네, 아비가일과 다윗 사이에 낳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이 사람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냥 그 아비가일과 다윗 사이에 길르압이라는 아들이 있다는 이야기만 나오지 그 이외에는 아무나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찍 죽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도. 그러니까 아마도 이때는 그 아들이 길르압은 이미 죽어서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왕이 될 사람이 누구예요? 압살롬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14장이 오늘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렇죠? 10장 1절이 그렇게 되어 있죠.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 자, 이 기회에 다윗과 압살롬이 화해를 기회를 만들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압살롬과 잘 지내두면, 압살롬이 왕이 되면 자기는 자기 앞길이 열리죠. 아니, 목사가 이게 왜 이렇게 순수하지가 않지? 제가 순수하지가 않은 거야? 아니, 목사가 이렇게 부정적이지? 좀 더 볼까요? 다윗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왔어요.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암논을 죽였어.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그런 감정이 남아서 그랬을 수 있죠? 그런데 요압도 압살롬을 안 만나요. 요압도 압살롬을 안 만나요. 그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기껏 그 공을 들여서 다윗과 그 압살롬을 화해를 시키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압살롬을 그 수레가 있는 압살롬을 데려다가 예루살렘에 데려다 놨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만나야 될 거 아니야, 요압이. 그런데 요압이 자기도 안 만나요. 그래서 압살롬이 그 요압을 만나고 싶어서 사람을 보내요. 29절 말씀이 그거죠. 여기 보시면.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요압한테 사람을 보내서 좀 요압을 만나자고 그러는데 안 와요. 그러니까 요압이 압살롬을 만나려고 하질 않아요. 근데 압살롬이 어떤 사람이에요? 압살롬 망난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불을 질러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래서 요압이 이제 그 자기 밭에 불을 지른 걸 보고 그리고 이제 압살롬을 만나러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만나? 여기 보시면 21절에 보시면 자, 다윗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다윗이 이제 그 압살롬을 이제 그술에서 데려서 예루살렘에 데려다 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다윗이 압살롬을 안 만나요. 그러면 정말로 다윗이 어떤 감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정말 그 다윗을 만나지 않은 걸까요? 정말 그 암논을 죽였다고 하는 그 감정의 잔재가 남아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압살롬을 다윗이 피하고 안 만난 걸까요? 다윗의 마음에는 지금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그 둘의 화해를 주선한 거예요. 그런데 불러올 때 압살롬을 불러올 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압살롬이 청년이에요? 다윗한테? 아들이에요. 근데 아들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그러지 않고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데려다 놓고는 만나지 않습니다. 왜?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면 다윗이 그냥 다윗은 만나고 싶죠. 다윗이 만나고 싶지 않은 게 아니에요.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눈에는 압살롬이 다음 왕이에요. 사람들은 압살롬을 다음의 왕이 될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을 안 만나요. 그걸 보고 요압이 눈치를 챈 거죠. 다윗이 압살롬을 다음 왕으로 세울 생각이 없다는 걸 눈치를 챈 겁니다. 이제 뭐예요? 압살롬을 가까이 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압살롬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이제 요압이. 이제 그 뒤에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15장, 이제 오늘은 14장이지만 15장 그 뒤에 보시면 이제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내쫓고 이제 그 스스로 왕이 돼요. 이제 그런 사건들이 이제 그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반역을 이제 진압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압살롬의 군대와 이제 그 요압이 끄는 군대가 이제 서로 부딪히고 이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알았던 것 같아요. 지금 비록 압살롬이 지금 반역을 했지만 요압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요압한테 부탁을 해요. 압살롬을 만나면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런데 압살롬이 이제 그 요압의 군대와 만나서 싸우다가 도망합니다. 근데 도망을 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나무 사이에 이렇게 걸려서 매달려요. 그 머리카락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그 이야기는 이제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하여튼 매달려요. 그래서 사로잡힐 그런 이제 지경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사무엘하에 보시면 그 뒤에 거기 드렸는데 그게 사무엘하 18장에 나와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제가 뒤에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압살롬이 매달려 있는 걸 발견해요. 그래서 사무엘하 18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그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매달려 있는 걸 보고 요압한테 가서 보고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뭐라 그래요?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상에 쳐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왜 안 죽였냐는 거예요. 네가 그랬으면 내가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을 텐데 왜 안 죽였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다 합니다. 이때. 그렇죠?
12절에 보시면 그렇게 되죠.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그래서 아무도 압살롬을 죽이려고 안 해요. 그런데 요압이 뭐라 그래요? 14절에 보시면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라. 충분히 사로잡을 수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야, 나 너하고 지금 이런 거 가지고 다툴 시간 없어. 그리고 가서 찔러서 죽여요. 너무 사무적이죠? 이 사람이 다윗하고 압살롬을 화해를 시켰던 사람 맞아요? 다윗이 이 압살롬이 죽음 때문에 가지고 있는 생길 어떤 슬픔이나 다윗의 입장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왜? 자,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온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예요. 그런데 그 압살롬이 와서 반역을 했어요.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압살롬을 죽여서 싹을 잘라버립니다. 요압이 어떻게 결정해요? 그냥 자기의 상황과 이익에 따라서 자기의 행위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 화해를 왜 처음에 이루었어요? 자기에게 이익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일이 옳아 보이기도 하고 영적이어 보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압살롬을 화해시킨 일이 옳은 일인 것처럼 보여요. 아니었어요. 인구조사를 반대한 것이 영적인 것처럼 보여요. 진짜 그랬을까요? 영적인 것의 반대를 육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그렇죠? 영적인 것의 반대를 육적이라고 이야기해요. 육적인 게 뭐예요? 육적인 거 그러면 저희들이 이렇게 상상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렇게 육체의 쾌락을 좋아하고 뭐 먹는 걸 사랑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막 그냥 자기의 쾌락을 쫓아서 사는 삶 뭐 이런 거를 육적이라고 저희들이 상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그것도 육적인 거죠. 그런데 영적인 것의 반대는요,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선택을 하고 살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압 같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것하고 담을 쌓게 돼요. 영적이지 못하게 됩니다. 저희들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옮겨지지 않으면 그러면 저희들이 하는 선택은 그냥 영적이지 못해요. 그냥 나에게 이로운 그냥 선택을 꾸준히 하면서 그냥 그렇게 세상을 살게 됩니다. 이때 봐서 가장 이익이 될 만한 선택. 그 다음번에 또 봐서 가장 이익이 될 만한 선택. 그래서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살아요. yes, no. 이게 지금 나한테 제일 이로울 것 같아. 그럼 그걸 취하고. 이게 또 나한테 제일 이로울 것 같아. 그럼 그걸 취하고. 왜? 기준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행위가 옳지 않아 보이고요. 때로는 어리석어 보여도 그게 오히려 영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같이 나눴던 말씀이지만, 다윗이 말의 힘줄을 끊을 때,
다윗이 말의 힘줄을 끊고 있을 때 그게 옳은 일로 보였을까요? 사람들에게? 기껏 싸워서 지금 얻어놓은 싸워서 그 전쟁터에서 그렇게 싸워서 얻은 전리품들인데 그 말의 힘줄을 끊어요. 하나님이 병거를 두지 말라고 말과 병거를 두지 말라는 그 말을 믿고 그 말의 힘줄을 끊어요. 그게 옳은 일이었을까요? 그게 옳게 보였을까요? 아까 오늘 성혁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갈렙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갈렙이 85세의 나이에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헤브론을 달라고 그래요. 헤브론 땅을 자기가 가겠다고 그럽니다. 왜? 헤브론 땅은 아무도 가고 싶지 하지 않던 땅이에요. 와서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갈렙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그랬을 때 갈렙이 그 헤브론 땅을 선택한 이유는 거기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땅이었기 때문에 거기를 선택한 거예요. 45년 전? 그죠? 지금 85세의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45년 전에 자기가 갔었던 그 헤브론 땅. 그때 헤브론 땅에 가서 그때 정탐을 갔던 사람들이 그 헤브론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안 들어가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무 크고 용맹스러운 사람들이라 그 땅에 우리가 못 들어가겠다고 그런 거예요. 이 헤브론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기럇 아르바입니다. 기럇 아르바. 기럇이 뭐냐면 기럇이 성읍이에요. 아르바가 뭐냐면 사람 이름이 아르바라는 사람의 성읍이에요. 근데 아르바가 누구냐면 거인의 그 지역 사람들이 굉장히 크고 건장한데 그들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 아르바예요. 그래서 기럇 아르바의 의미가 뭐냐면 거인의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한 적이 있는 땅, 가장 척박한 땅, 거기가 헤브론이에요. 85세 먹은 갈렙이 거기를 가겠다고 그런 거예요. 거기를 달라고 그런 거예요. 어리석은 일이죠. 그냥 있으면 아마 여호수아가 가장 좋은 땅으로 골라서 갈렙한테 줬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의도에 따라서 선택하는 거. 그걸 저희가 영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읽으면서요. 이 여인이 다윗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 뭔가 떠오르는 사건 없어요? 이 여인이 지금 다윗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이렇게 보시면 좀 떠오르는 사건 없어요? 좀 이렇게 유사한 사건이 있는데 기억나세요?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을 찾아와서 한 이야기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어떤 양이 많이 가진 어떤 부자와 그다음에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양치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비유를 하죠. 그래서 그 부자가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서 그걸 잡아서 자기 손님을 대접했다. 그러면서 뭐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우리아로부터 뺏은 이야기를 이제 그 다윗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유사해요. 와서 어떤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비유의 주인공이 당신이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냥 뭐 다른 점이라면 이번에는 좀 더 폴라이트한 거죠. 나단 선지자처럼 막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굉장히 폴라이트하게 이제 굉장히 많은 레토릭들을 섞어가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왜? 요압이 나단 선지자 흉내내는 거예요. 뭔가 영적이고 싶은 거죠. 그죠? 요압도. 뭔가 영적이고 싶은 거예요.
네. 이건 지금 좋은 일인 것 같아. 영적이고 싶은 거야. 네. 뭔가 좀 영적인 것에 대한 동경도 있거든요. 이 요압이. 그런데 그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겉에 있는 모습은 나단 선지자의 것과 굉장히 유사해요. 그런데 그 안에는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없어요.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였다는 것이 잘못이라는 얘기도 없고요. 큰아들이 뉘우치고 있다는 얘기도 없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 이 여인이 한 이야기 중에요. 6절에 보시면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인 이유가 나와요. 근데 이게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말리는 사람이 없어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럼 말리는 사람이 없으면 죽여도 되나? 이게 뭐예요? 그냥 상대의 마음을 사기 위한 아첨과 레토릭으로 가득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죠? 이 안에는 무슨 옳고 그름도 없고요. 이거는 그냥 다윗의 마음을 사서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아들에 대한 마음들을 자극해서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냥 어그리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냥 레토릭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이루어낸 화해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죠. 이 결과는 어떻게 돼요? 더 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괴물이 되어버려요. 영적인 것은 신용을 해서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영적인 것은 신용을 해서 따라갈 수 없어요.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그래서 요압은 참 불쌍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 전체에서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보여준 몇 안 되는 손가락에 꼽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 말씀 드렸죠.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제가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 다윗은 구약을 보고 있는 것 같지가 않고 신약 성경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다윗 옆에서 평생을 있었는데 아무것도 본 게 없어요. 아무것도 배운 게 없어요. 흉내만 냈습니다. 제가 고민이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거 이렇게 묵상하면서 고민이 됐어요. 왜 걔가 고민이 됐냐면 여러분 영적인 걸 흉내내기로 말하면 목사만한 자리가 없습니다. 목사만한 자리가 없어요. 영적인 흉내내기 너무 좋아요. 네. 제가 이렇게 전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목사 그러면은 그런 기대가 있어요. 저 사람은 영적이겠거니? 아니요. 너무 쉽게 얘기했나? 조금 영적. 게다가 액션만 좀 가미하면 훨씬 잘할 수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런 거 있잖아요. 주여. 이런 거 하면 조금 더 가미할 수 있어요. 네. 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흔들리면 그때부터는 뭡니까? 신용이에요. 그때부터 신용이에요. 그냥. 그렇죠. 저는 그냥 목사로 액팅을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제 마음의 중심이 이만큼 흔들리면 그때부터는 저는 액팅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저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목사가 아니어도요. 예. 영적인 것에 대한 동경이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 되고 싶어요. 그렇죠? 안 그러세요? 아, 나는 영적인 사람, 나는 하나님은 믿지만 난 영적인 사람 되고 싶지 않아. 그래요? 하나님 믿으면 저희들 영적인 사람 되고 싶습니다. 영적인 것엔 동경이 생겨요. 그런 열망이 없으면 사실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근데 흉내내는 걸로 되지 않아요. 저희가 그냥 흉내내면서 살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흉내, 기도하는 흉내, 네. 저희가 영적인 흉내 내면서 지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요, 저희들 변화되지 않아요.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자꾸 옮겨야 돼요. 저희들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자꾸 봐야 돼요. 아, 그냥 나는 내 편이야. 세상의 메시지가 그렇죠. 그냥 내 편으로 살으라고.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나는 내 편이야. 그냥 그렇게 살으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요, 저희들의 열망을 거스르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도 나 자신을 사랑해야지.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아요? 이런 얘기 들으면요, 그럴듯하게 들려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나도 나 자신을 사랑해야지. 속지 마세요. 레토릭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좀 고민 좀 해봐야 됩니다. 나는 영적인 흉내를 내고 있는 게 아닌가? 나는 내 삶에 어떤 선택을 할 때 그냥 늘 그냥 나의 이해를 가지고 선택을 하는데, 그런데 그냥 영적인 흉내를 내면서 그냥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 고민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저희들의 마음을, 저희들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겨놔야 돼요. 그걸 하지 않으면, 그러면 저희는 그냥 흉내를 내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래서요, 저희도 평생 예배 보고요, 기도하고요, 그리고 말씀 보고요, 그리고 요압처럼 아무것도 그 속에서 얻지 못하고 그냥 흉내내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요압을 보면서 저희가 저희들의 삶에, 저희들의 마음에 요압과 같은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그냥 오히려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요압의 그 모습은 사실은 훨씬 이상해서 보면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모습에 지지 아니하고
저희들이 저희 자신을 거스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런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